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21절. 읽는 거는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16장 전체를 좀 우리가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어디 장로님 같은 아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 내십니다. 그 과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온 애굽 땅 가운데 개구리와 이가 가득하고 막 질병이 창궐하고 끝내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는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이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어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광야,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아마도 우리가 16장 1절의 내용을 참고한다면은 2달 반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반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일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한 그 은혜 덕분에 이 간증의 기억만으로도 평생 하나님 쫓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또 충성으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고 이렇게 은혜 가득한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원망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되었든 300만 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인도하시고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림에서 누렸던 것 같은 그런 풍족함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대체 왜 먹을 것 주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저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아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광야 가고 싶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어하긴 했죠, 애굽에서의 삶을. 하지만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인도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먹을 거 정도는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떤 질문이 또 생기냐면요, 오늘 이곳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2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살았지? 뭐 먹고 살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달 반을 살기에는, 그걸 먹고 살기에는 너무 급하게 나왔던 그날 밤 얼마나 풍족하게 먹을 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또 풍족한 엘림에서 꽤 오랫동안 있으면서 충분한 음식을 먹고 공급받고 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대체 2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정말 목사답지 않은 고민이죠. 뭘 먹고 살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점점 옮겨져 갔냐면요, 이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 이들을 왜 안 채워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으로 바뀌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원망이 정말 배고픔이라는 문제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데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는데 이들의 원망이 정말 배고픔 때문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무려 2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갑자기 2달 반 만에 식량이 똑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기에 2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3절 말씀이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과거에 애굽에 살던 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추억은 아름답게 미화가 된다. 추억이 아름답게 미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뭐 고기 가마 얘기하고 막 배불리 막 떡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배불리 떡 먹고 막 고기 가마를 즐길 만한 그런 삶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풍족함이 가득한 삶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를 반복했던 노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미화시켜서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더 좋았다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할 때쯤에 저는 결국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결국 주셨지라고 하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시에 또 어떤 불편한 마음이 하나 또 생겼냐면요. 이 인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 마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내 삶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지? 한참 묵상하다가 사무실에서 묵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데 목사님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따라도 만나와 메추라기 안 주던데요? 하나님 신뢰했다고 되는 겁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저희 사무실은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들만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다 사무실에서 막 일하다가 누가 벌떡 일어나요. 네, 벌떡 일어나면 다 보이거든요. 쳐다봐. 그럼 누가 막 뭐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막 해요.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노래를 막 불러요. 네, 상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을 건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막 따졌어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은 또 뻘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내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긴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고파서였을 수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흰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굶주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고기 가마와 풍족한 떡을 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뭘요? 아마도 애굽을 나서면서 그런 삶을 동경해 봤을 것이다. 애굽을 나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경했을 거예요. 풍족한 삶을. 애굽에 바로를 때려 눕히신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먹이실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만나 매출하게 풍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12절처럼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요, 18절처럼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 신광야까지 2달 반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만나 외출하기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서, 배고픔이 없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풍족하게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비처럼 하늘 땅 가득히, 지면 가득히 내려주신 만나를 보고도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2달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삿대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막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던 과거를 좋았던 것처럼, 행복했던 시간들처럼 미화해서 추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어서 행복해졌다, 평안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법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철저하게 뭡니까? 욕심과 그 욕심으로 인한 착각.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 하나님보다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따르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다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이제 했는데 뭐 전사님하고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제 묵상을 막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이건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전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그 이제 뭐죠? 신학을 결단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신학을 얘기를 가다가 목사 얘기를 가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맥주 공장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거 아니냐 이거. 전사님 그때 왜 다시 돌아갔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았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답은 뻔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뭘 고민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자꾸 과거를 미화해서 추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왜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다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인 신명기 8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까지 굶주리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떡 없어도 되고 말씀만 먹으면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부터 밥 안 먹고 성경만 읽으면 굶어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식한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떡 말고 우린 자꾸 고기가 필요해요. 고기 말고 안정적인 거처도 필요해요. 안정적인 거처 말고 뭔가 더 평탄한 나의 길이 필요해요. 그거 말고 저것이 더 필요해요. 저거 말고 그 어떤 것이 또 더 필요해요. 우리는 떡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떡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떡만으로는 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만 주시면은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떡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떡에 고기에 뭘 더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말씀을 안 주셔서,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그 길 향해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 길만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다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막 치열하게 말씀을 보거나 막 죽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거 뭐냐면 맨날 욕심만 부리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 맨날 그 말만 해요. 하나님 길만 보이시면 내가 할 거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하나님 떡 주셨는데 그 떡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누구야? 이렇게 해. 이거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심에 만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심에 만족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 나름 하나님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따르겠다고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저한테 만나 매출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순종하며 살긴 사는데 순종하겠다고 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석사가 2개야. 안 웃겨? 학교에다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근데 뭐예요? 떡과 고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만나 매출하게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뭘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뭘 더하면 하나님 제게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묵상들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은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의 고기 가만을 찾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신 것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맨날 명품카라고 얘기하는 내 아반떼가 요즘 따라 엔진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보면서 하나님 왜 차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밤사이에 조용히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가 온 지면에 가득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도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나올 허쉬초코 호빵이 있다는 거. 출근해서 서랍을 열면은 더 탱글 마이 구미가 있다는 거. 그렇게 나서면은 또다시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 부대끼며 살 가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청년 일부가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무언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또는 누군가 하는 것처럼 거창한 간증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세상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채우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맥추라기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떡만으로는 살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순종도, 이보다 더 거창한 간증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쉬움이 가득하고 뭔가 부족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조차도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증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 삶의 한 해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떡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남은 2달 우리 그렇게 살면서 정말 기쁨 가득한 승리의 삶을, 정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